예.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하고 어쨌든 다 하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마치 안개 속을 거니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마치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마치 지금 이 상황이 사망의 골짜기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요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때로는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매섭게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그러잖아요. 한여름에 뜬금없이 이렇게 막 대낮인데도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온 천지가 시커매지면서 막 번개 치고 막 바람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천지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또 먹구름이 싹 거치고 맑은 하늘이 딱 맑은 햇살이 우리를 딱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이러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먹구름이 아무리 끼어 있을지라도 그 위에는 태양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먹구름 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이렇게 자꾸 발생할 때,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상황은 해결이 안 되고, 또 반복되고, 막 그런 경우에, 그때는 우리에게 참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죠. 이제 그것은 아마 어떻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연약해집니다. 자꾸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이죠? 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고 이 정도면은 엄청난 지금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막 천지개벽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다. 우리와 맺은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항상 그 성경에 보면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듯 해놓고 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딱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뭐냐면 이것은 도장을 찍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도장을 딱 이렇게. 인감 도장을 찍어버린 다음에 딱 도장을 찍어버린. 변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옛날에 그 왕들이 그러잖아요.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릴 때, 조서를 딱 내릴 때 왕의 그 어인을 딱 찍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그거를 옥새라 한가요? 왕의 옥새를 딱 찍어버리면 그 변기가 안 되거든요. 다시 다시 취소한다고 또 찍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그대로 이제 유효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딱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우리를 향한 화평의 언약, 구원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죽음마저도 이거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변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택한 자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 그죠? 하나님 택한 자들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기도 합니다. 또 함께 기쁨과 영광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하고 관계에 있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한 것이고, 또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잘한 것이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임이 같이 그렇잖아요. 연대가 막 돼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막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하면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도 영광 받는 것이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같이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우리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도피성, 도피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도피성의 제도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닌 자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주신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복수자가 또 다른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피해 복수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말씀 중에도 나올 거니까요. 참고로 불필요한 악이 행해지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께 1, 2,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 도피성이라는 도피성인데, 이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지금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에 있을 때 벌써 이미 4장에 보면은 도피성 3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3개를 만들어 놓았고요. 또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그곳에도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도피성 세 군데를 또 지정하여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세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할 때 그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가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성읍을 정하게 되면은 그곳으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놓으라는 거잖아요. 뭐 어느 전성에 보니까 그 이정표를 꼭 여기는 도피선으로 가는 길 이렇게 이정표를 세우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도피성,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왜 두라고 하셨을까? 이게 보니까 이게 출애굽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살인자를 위해, 그죠? 살인자를 위한 것이지만 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2절 그 뒤쪽에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구별하라?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죠? 너희들을 위해서 구별하라 했습니다. 우리 그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성읍들을, 이 도피성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이게 지금 이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그 살인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모두를 위한 것인지 한번 그 본문 뒤에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4, 5절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도피성을 통해 보호를 받는 살인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고의성이 없는 경우죠. 전혀 고의성이 없는 살인한 경우 말입니다. 이게 법률 용어로 이걸 뭐라 하냐면은 과실치사라고 해요. 과실치사.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아무리 운전을 우리가 뭐 조심해서 막 하긴 하지만은 조심한다고 하고 누가 사고 내고 싶으면 없잖아요. 사고 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고 안 내려고 하는데 뭐 갑자기 사람이 뭐 튀어나온다든지 또 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졸음을 운전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순간 방심하다가 사람이 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그 이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경찰들이 이제 경찰서에서 CCTV를 가려가지고 또 이렇게 뭐 보험사도 있고 막 와가지고 이렇게 다 조사하고 해서 거기에 합당한 이제 그 벌을 내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CCTV 가릴 수가 있지만은요.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 특히 고대 시대에는 좀 지금과는 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시대가.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피를 보복하는 자. 이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 히브리 말로 하면 고엘이에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신 갚아주는 자, 대신 갚아준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뭐 대속자 그런 의미도 있고 하여튼 대신 갚아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피를 보복하는 자는 누구냐면 그 어떤 간에
살인을 당한 사람, 그죠? 죽음을 당한 자의 친족, 가족이나 친족이 이 피해 보복자가 되는 것이죠. 복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 가운데는 친족 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잃었거나 또 뭐 이렇게 가난하게 됐거나 하면 그 친족들이 그거를 이렇게 구제를 같이 하거든요. 구제를 해줍니다. 무슨 뭐 대가 끊어졌다든지 그러면 대를 이어주기도 하고 뭐 땅을 회복하고 또 이렇게 기업을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막 그럴 때 그거를 고헬이다 이렇게 기업을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일수록 그 가문의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고대일수록 가문의 영광을 명예를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그 소설을 보면 어때요?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두 가문이 막 싸우잖아요. 두 가문이 싸우고, 막 결투를 신청하고, 막 그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래가지고 뭐 어떤 경우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실수로 상대방 가문의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반대편 가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자 하고 가서 또 그 상대방의 가문을 가서 또 죽이고 막 보복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냥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어떤 경우는 어떤 가문을 완전히 그냥 몰살시켜버리기도 하고 막 처음에 출발은 뭐 실수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렇게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저기 발칸 반도 그쪽 유고슬라비아 옛날 그쪽 지역은 지금도 이런 그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보다도 더 강력한 그 사회적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가문을 해치거나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러면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누가 이렇게 하여튼 간에 밀쳤대요. 이렇게 말소통 하다가 그냥 이렇게 확 미쳤겠죠. 홧김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밀침을 당한 그 가문 사람들이 야, 우리의 명예를 더럽혔다. 보복을 하자 해가지고 상대방 편의 가문의 아들을 죽였다고 그래요. 죽이니까 또 가만히 있겠어요? 뭐 이쪽이 이제 또 반대로 와가지고 또 이쪽 가문의 아들을 죽여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그 가문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서로 막 죽이니까 집에서 못 나온대, 집에서 나오면은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몇 년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가문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막 그런 일도 있고요. 그쪽이 좀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고슬라비아하고 내전이 심했잖아요. 굉장히 막 내전이 심하고 알바니아 그쪽 보면 막 내전이 심하거든요. 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막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런 거 보면은 고대 시대는 아마 더 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그 피해 보복자, 피를 복수하는 자. 그 민수기 35장에 보면 곱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죽이도록 했어요. 거기 보면 신명기 민수기 35장에 보면 고의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마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퉁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의로 살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생명을 해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복수를 하냐면 아까 내가 말했지만 고헬, 그죠? 고헬. 그 피해 보복자, 복수자들이 반드시 그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이제 복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제도와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 이 보복자가 복수심에 불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살인자를 쫓아가서 따라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또 다른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고의로 한 죄에 대해서 만약에 복수를 하게 되면, 후지 중에 한 죄를 범한 자를 복수하게 되면 이것이 또 다른 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복수심에 불타면 그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그렇죠. 이 복수심에 막 불타면 이게 사실 여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제 복수심 때문에 아주 과도하게 아주 분노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생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의로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도 되지만 또 그것을 그 사람에게 복수함으로 또 다른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이 공정하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판단이나 행동보다, 이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항상 우리의 행동보다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실수하는 경우는 감정이 앞서는 경우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MBTI 그 검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 비대면으로 우리 이제 상담 공부를 좀 하려고 우리 상담 박사 학위 받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몇 분 해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 서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MBTI 검사 다시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는 좀 정밀하게 해봤더니 내가 그 ENFP라고 돼요. ENFP. 이게 뭐냐면 스파크형이더라고. 내 성격이 스파크형이에요. 여러분, 스파크형이 좋을 때는 참 좋아요. 그죠? 시동 걸려면 스파크 부릉 하면 부릉 걸려야 되잖아. 걸려야지 차가 막 가잖아요. 스파크가 걸리면 아주 좋은 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파크가 잘못 일어나면 아주 곤란하죠.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성격을 보면서, 나는 스파크형이.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돼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은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감정에 딱 이렇게 사로잡히면 안 되겠구나. 그죠? 피해 복수자들이 이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앞을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쫓아가서 사람을 죽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걸 미리 예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덧입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는 나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죠? 나의 실수 때문에 가족이 또는 이웃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도피성을 주셨는가?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다는 거죠.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도피성을 주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로 10절 읽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은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도피성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 10절에 나오잖아요. 도피성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피를 흘리지 말라? 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도피성 주신 목적입니다, 이게. 그렇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도록 하라. 이게 뭐냐면,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참 도피성 주신 목적입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도록 하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차라리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참 성도의 그 수준 있는 삶인 거예요, 원래는. 그죠? 누가 설령 나에게 억울하게 내게 어떤 애매한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화가 나죠. 화가 나고 뭐 법적 대응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죠. 뭐 하지 말한 건 아니지만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감당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상당히 이거는 상당히 높은 이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지만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싸우는 것 같아요. 늘 싸우고 있고, 좀 뭔가 조금만 이게 부당한 것 같을 때 막 자꾸 화가 자꾸 올라오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막 항변하려고 그러고 막 뭔가 뭐 자꾸 막 변명하고 싶고 막 그렇지만은 그것을 참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극복하는 거. 주님이 그러잖아요. 항상 나의 원유를 배우고 나의 겸손을 배우라. 제자 도가 그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그것을 이제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이 피해 복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니까 피해 복수자가 뭘까 묵상해 보니까 양심. 내 양심이 피해 복수자예요. 그죠? 사람의 양심이 피해 복수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뭐 아무도 없는데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 양심이 알고 있어요. 내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양심의 가책과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좀 도덕적이거나 도덕적이고 의로운 분들은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뻔뻔하게 그냥 나쁜 짓 엄청 했어도 뻔뻔하게 나쁜 짓 많이 하고도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장수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뭐 그냥 아무리 뭐 이렇게 뭐라 해도 그냥 너랑 나 깜짝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조금만 뭐 잘못이 막 드러나도 못 견디고 그냥 이렇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양심이 느끼는 고통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자살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누군가를 해를 끼치면 반드시 내 안에 양심이 계속해서 피해 복수자가 돼가지고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죄의식 때문에 우리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 그거를 스스로 자기에게 늘 이렇게 복수를 자기를 망가뜨린 쪽으로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들 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해 복수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해 복수자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닌데요. 예수님은 마태오 5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를 라간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고 본다면은 과연 이 땅에 누가 나는 살인한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는 수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속으로 살인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참 살인자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해 복수자를 피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유일한 길은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도피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삶으로 실천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